요즘 보면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 이 말을 줄여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이제 자신과 타인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이중 잣대를 가진 사람을 이제 일컫는 말이죠. 이제 비슷한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로는 음, 나는 옳고 다른 일은 그르다라는 뜻을 가진 이제 뭐 아시타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요즘 보니까 이제 LH 사태를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하면 로우 준비고 남이 하면 불법이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고 좀 오래된 아주 진부한 이야기인데 아마 요즘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뭐 거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이 딸네 집에 갔는데 사위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위가 설거지하는 모습이 너무 고맙고 기특하고 보기 좋아서 그래 요즘 세상은 이게 맞다. 남자 할 일, 여자 할 일 따로 있는 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아들 집에 가서 아들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도대체 며느리가 집에서 뭘 하길래 남자가 설거지를 하냐라고 며느리를 못마땅해 하고 이제 고생하는 아들이 너무 안쓰러워 보이는 거죠. 내 딸이 그런 상황에 처하면 너무 좋은데 내 아들이 그런 상황이면 별로 기분이 안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요즘 말로 하면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많은 경우 이 이야기를 뭐 사람들의 인지상정이 그렇다는 것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본능적인 성향을 설명하기 위한 우스갯소리로 이제 많이 했었죠. 근데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그냥 우스갯소리 정도로 여기고 이런 반응을 당연한 반응으로 여긴 것이 우리나라 기독교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뭐 예전에 유행했던 우스갯소리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 기독교가 어쩌네 하는 것이 뭐좀 오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치열하게 사고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하는 것조차도 이제 주관적일 수 있겠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분명히 있는 것도 이제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고 방식, 또 지나치게 경쟁을 주장하는 전투적 자세에 대한 용납,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의 만행들과 언행들, 또 사람이니까 라는 명목으로 합리화시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다는 말을 들었고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도 며느리를 무시했고 자식을 편애하는 게 당연한 인간들의 모습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사고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배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르게 나타나야 되는데 생각해 보면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인들과 달라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다른 점을 이제 찾아볼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생하는 걸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좀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인지상정이죠. 예를 들어 수련회를 아이들이 수련회를 간다고 해보겠습니다. 수련회를 가는데 어떤 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짐과 수련회 가는데 필요한 짐들을 싣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지켜본 그 땀을 뻘뻘 흘리고 짐을 싣고 있는 학생의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야, 남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왜 너 혼자 이렇게 나서서 설치냐? 너도 하지 마라. 너도 나한테는 귀한 자식이다.
너 앞으로 힘든 일 절대 하지 말고 위험한 일도 하지 마라. 굳은 일 자꾸 하면 습관 되니까 하지 마. 물론 그 자식이 유난히 나서방이라서 걱정이 되어서 그런 부모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식이 유난히 몸이 약하기 때문에 아플까봐 걱정되어서 그런 부모도 있어서 그런 어쩔 수 없는 경우들도 있을 테니까 그 적용이 일반적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고생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대접을 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쉽게 살고 대접과 섬김을 받으려는 것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은 아직도 일을 열심히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제 아내에게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이제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그건 저희 장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님의 이제 마음일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만일 저희 장모님이 이제 나도 몸이 힘들어서 일할 날이 얼마 없고 자네도 개척해서 고생도 좀 해봤고 그리고 우리 딸 고생도 좀 그만 시키라고 좀 안정적인 교회로 가는 게 어떤가 라며 있는 백 없는 백 다 동원해서 돈도 좀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좀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라고 한다면 그걸 자식이 고생하지 않고 대접받으면서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다 부모의 마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다 라고 합리화시켜도 될까요?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런 야망을 품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사위와 딸을 보면서 심히 우려해야 하고 그런 야망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거라면 당장 때려치워라 라고 권하는 것이 더 맞을까요? 여러분, 자식이 고생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개인의 편리와 물질적인 가치관 또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삶의 방식은 전혀 기독교적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인답지 않다고 자식들에게 가르쳐줘야 하고 그 삶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부모들이 이 자녀들이 좋은 기독교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교회 열심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아주 다른 삶의 방식을 말하지 않았음이 이 시대에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긴 이유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목사들만 대상으로 하는 집회 같은 데 가면 소위 성공적인 목회를 한 목사님들이 이제 강사로 서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의 목회 노하우들을 이야기하죠. 물론 그런 분들 중에 참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제 자신이 벤치를 타게 된 썰을 풀면서 이렇게 하면 벤치 탄다.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순종한다. 이렇게 하면 교인들 쥐어짜서 교회 건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쉽고 편하게 대접을 받으면서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교인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권위 있게 목회하는 방법, 교인들에게 조롱당하거나 이용당하지 않고 교인들을 이용하는 법, 결국은 어떻게 하면 고난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하고 싶어하고 대접받으며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할지라도 그런 본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사람이 다 그렇지, 사람 생각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라는 말을 용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싸움이란 바로 결국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 그게 다 인지상정이 아니겠느냐 라는 식의 용납은 결국은 영적인 패배와 영적 싸움의 포기를 의미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던 후배 목사였고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가 했던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실 고난을 받으라는 권면은 인간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고생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을 세울 수 있었고 그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쯤에는 그가 이미 세워놓은 교회들만 돌아보아도 가는 곳마다 대접을 받고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왕성하게 사역하던 그가 그만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혼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소위 말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자면 바울은 아마도 그 감옥에 갇혀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뭐가 문제였을까? 내가 너무 욕심을 내었던 것 같다. 내가 사람들의 말도 좀 기울이고 그들이 가지 말라고 말렸을 때 그 말도 들었어야 했는데, 그리고 내가 사역하고 선교하는 일에 너무 바빠서 충분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가지지 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걸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겠죠.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부흥했을 때, 부흥을 할 때, 또는 교회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다른 믿음의 선배들의 충고를 잘 듣고 너무 독단적으로 사역하지 말아라. 아무리 바빠도 기도와 말씀에 소홀히 하지 말고 모든 문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풀어라. 기도로 돌파해라.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인간은 믿는 것이 아니니까 교인들 믿지 말고 그냥 적당히 교인들을 섬겨라. 열심 낸다고 해서 교인들 변하는 거 아니더라.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극히 아끼는 사람들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결국은 그 사람들이 힘들 때 네 편이 되어주는 거야. 여러분, 그때 문제가 발생했고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이유 때문에 결국은 내가 이 고생을 하게 되었으니까 나는 실패한 거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라면 왜 이렇게 목회가 잘 안 됐을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래서 기도로 돌파해서 목회가 성공적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교인들이 물밀듯이 몰려와서 편안하고 안락한 회전 의자에 앉아서 회전 의자 돌리면서 성공했다고 말할 때쯤 되면, 그러면 그게 여러분 성공한 목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충고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독단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목회 혹은 성공적인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기본적인 사고의 틀이 틀렸음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무조건 피하고 넓고 쉬운 길로 승승장구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 고난과 고통의 길은 무조건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 성장 세미나가 대체로 이런 식입니다. 또 교회에서 말하는 성장과 부흥에 관한 이야기들과 간증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모든 간증들, 설교들이 대부분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바울이 갇힌 바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도 아니며, 내가 비록 갇혀 있지만 내가 그동안 한 일이 얼마나 많니? 그러니까 그 업적과 공적을 잊지 말고 사람들에게 내 말을 좀 잘 해줘라 라는 의미도 아닐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울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한 다음에 말하기를 너도 나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고생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권면할 만한 것입니까? 보통 자기는 고생을 하더라도 자식들에게는 또는 후배들에게는 너희는 고생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우리가 보통 권면하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바울이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디모데는 제법 큰 도시에서 감독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이 못마땅해서 너 지금 그렇게 호강하고 있으면 되겠냐? 빨리 와서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겠죠.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감옥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감옥에 있는 나를 좀 옥바라지 해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각오하라 라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의 사역과 삶에서는 성공과 편리가 목적이 아닌 복음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그 부름에 합당하게만 행하라. 망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죽을 것 같아도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일만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고난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통 고난을 이야기하면 두려움을 말하는 법입니다. 고난을 말하면 그 고난을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 그것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법인데 바울은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7절에서 하기는 했지만 바울은 두려움이라는 이야기보다는 부끄러움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왜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부끄러움을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그 당시 바울의 사역을 실패라고, 즉 바울은 실패한 자이기 때문에 저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스스로 실패감을 느끼면서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마음에 팍 와닿지 않을 수도 있죠. 조금 더 마음에 와닿으려면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공과 편안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좀 더 나아가서 성공과 편안함을 부끄럽게 여겨라. 그러니까 성공과 편안함을 자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부끄럽게 여겨라. 적어도 목회자들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말한 이 고난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것에 대해 여러분과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으라고 말할 때 이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고난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은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는다든지 핍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말하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오는 고난들, 몸이 아파서 오는 고난들, 사람들로 인해서 오는 고난들 이런 것들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아픔들이고 또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들임에는 분명합니다. 인정해요. 하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말할 때 바울이 했던 말은 너도 나처럼 감옥에 갇히라든지 너도 한번 죽도록 고생 좀 한번 해봐야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복음적인 삶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희생과 이제 불편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 언제나 억울하다 생각되고 힘들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즉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내가 얼마나 힘든가 라는 것으로 고난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서 고난도 아니고 힘들다고 생각해서 고난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흐름 혹은 자기 자신의 본능적인 죄성에 역행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곧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누리면서 누리는 고난도 가능하고 나는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고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설명을 붙이자면 이런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문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곳이나 아니면 아주 편안하고 넉넉하게 마음껏 원하는 것들을 먹으며 살 수 없는 그러한 오지로 들어가서 불편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너무 불편하겠다고 생각하고 너무 고생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일 그 선교사님들이 그걸 하나도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신발이 없어서 그냥 맨발로 다니는 것도 그렇게 불편하다든지 그게 굉장한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단순해서 편하다고, 쉽다고 말하고, 그래서 아주 기쁘게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불편하지 않고 기쁨을 누리며 생활하니까 그게 고난이 아닙니까? 아니요, 그래도 저는 그걸 고난이라고 부르고 싶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먹고 싶은 걸 못 먹어서, 신발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아닌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성공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고 우주의 주인이고 우주의 중심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단순히 유혹할 뿐만 아니라 아주 편리하고 사치스럽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삶의 방식을 끊임없이 우리들 앞에 제공하고 던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방식,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 혹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그 자체로 이미 고난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성마리아 연합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이 성마리아 연합 감리교회는 교인이 한 7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 교인 중에 워런 베일리라고 하는 전화회사 회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워런 베일리라고 하는 교인이 죽으면서 자신의 모든 유산을 헌금했는데 그 액수가 무려 6천만 달러였습니다. 얼마 700억 정도 되겠죠. 700억 넘겠죠. 힘이 있는 교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떨까요? 그 교회의 데익 맥컬리어 목사님과 교인들은 그 유산을 헌금으로 받고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논한 끝에 교회 예산 29만 8천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돈, 그 중에서 1,600만 달러는 이웃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에게 나누었고 4천만 달러는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맥컬리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로서 복권 당첨의 행운을 잡은 셈이었지만 이 돈이 우리 모두를 분열시키고 고인을 욕되게 할까 두려웠습니다. 또 갑자기 생긴 이 돈이 교인들이 헌금을 통해서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교인 본연의 의무를,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할까 두려워서 우리는 그 돈을 가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런 삶의 방식을 고난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유산을 사회에 환원했지만 교인들은 행복했고 기뻤고 좋았어요. 그럼 행복하고 기쁘니까 고난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 방식이 바로 고난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이 세상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산다는 그 고백대로 손에 쥐어지는 것들을 쥐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천국에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듯이 복음을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복음을 위한 고난이 없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안식이 달게 느껴지겠죠. 무릎을 꿇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그 응답에 우리가 기쁨을 또 아는 법입니다. 우리는 희생의 수고의 결과로 이 땅에서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들을 언젠가 세상이 알아주어서 보상받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우리가 힘들게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주님을 믿는 날로부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까지 믿어온 그분을 내가 알기에
그리고 내가 의탁했던 것,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을 주께서 끝까지 지키실 줄을 알기 때문에 그는 고난의 길을 가기로 했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도 이 길을 함께 가자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힘들고 피곤해서 고난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도 또 목사들에게 이런 말들을 하죠. 목회하는 거 힘들지 않냐? 목사로 사는 거 힘들지 않냐? 물론 쉽지는 않죠. 하지만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들, 피곤함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겪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그런 것 때문에 목회자의 길이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런 고난들은 보여지는 상황만 좀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이 겪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것들에 시달리기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이것들을 잘 참아내면,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 주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성장하게 만들고 기어코 이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서 내가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리라. 거기에 제 목표가 있다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CBMC에서 하는 비전수컬이라는 것을 수강했습니다. 물론 기독 실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어서 목사인 저와는 그렇게 맞는다라고 할 수 없고 와닿지도 않지만, 많이 와닿지도 않지만 크게, 그래도 CBMC의 정체성과 또 비전, 그리고 기독 실험인의 정체성과 사명, 또 일터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데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근데 수업 마지막에 사명선언을 작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실업인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사명선언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저는 저도 사명선언서를 작성했는데, 그걸 작성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떠오른 구절이 바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입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제 사명으로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적은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서 그걸 적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다른 길이기 때문에, 세상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길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겠다,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길을 걸으면서 그 길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나도 한번 멋들어지게 세상 사람들에게 떵떵거리고 살아보고 싶은데 그것을 제대로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봉사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그게 안 주어지기 때문에 인생 참 힘들다고 그걸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은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삶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주의 제자로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고난인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기로 했다면 그 끝은 주님의 오심일 것이고, 아니면 주님께 가는 날일 것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고난의 영광과 그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유혹이 강할 때 주님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싸움은 주님한테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은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라 칭찬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을 세상의 쾌락과 편리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기로 한 것, 그것이 바로 복음과 함께 여러분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러한 유혹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고 작정한 그 삶의 방식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조금 더 냉정하고 조금 더 치열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엉뚱하게도 너무 애석하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도 원하고 우리도 원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얻지 못했음을 고난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는 것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주도하는 여러분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삶의 방식, 그게 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걸로 많은 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 것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얻었다 해도 그걸 두려워하고 어떻게 이걸 쓸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늘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심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